오늘은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룻기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단어가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고엘, 자기 가족 공동체 가운데서 가장 유력한 자가 그 가족의 삶을 살펴주는 그런 제도를 고엘 제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은혜라는 단어 가운데에서 특별히 룻기 가운데 등장하는 은혜의 개념은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은혜는 특별한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계적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명하여 부르시고 너는 내 자녀다, 내 사람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보호하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헤세드의 은혜입니다. 이 헤세드의 은혜의 두 번째는 뭐냐면 지속입니다. 한 번 사랑했는 것으로 끝나거나 그가 잘못된 길을 걸었을 때 놓아버리는 은혜가 아니라, 놓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잡으신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런 지속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헤세드의 은혜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등장하는 이러한 보아스의 그리고 룻의 이야기 속에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 등장합니다. 이 단어는 헤세드는 아닙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잘 보여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딸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가 관계적으로 어떤 혈연 관계가 있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이게 평상적인 그 표현 중에 나보다 나이 어린 여인에게 하는 그런 표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가 이제 보아스가 룻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삭을 죽기 위하여서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표현은 그래 네가 이삭 주우러 다닐 때에 우리 밭에만 다녀라고 하는 그냥 평상적인 대화가 아니라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권위를 가지고 내가 친족 중에 한 사람이니까 너 다른 데 갈 생각도 하지 말고 반드시 내 밭에서만 이삭을 주어 라고 하는 그런 강권적인 권고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에 가지 말 뿐만 아니라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의미일까요? 나의 보호 아래에서 이 일들을 행해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이러한 보아스가 룻에게 행했던 이 보호의 개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천 년 전에 있었던 한 마을의 한 여인의 이야기가 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이 성경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증거되어지냐 하면 이 사건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좋은 예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이 한 여인을 보호하기 위한 책임, 이거는 룻의 입장에서, 그 과부 입장에서 이 삶을, 이러한 제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베푸시는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9절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어떻게 너를 보호하겠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놓은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단순한 보호하심을 넘어서서 끝까지 내가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그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호의를 받았던 룻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었다. 그리고 절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평범한 인사가 아니라 완전히 엎드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말은 주로 종이 주인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절할 때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뒤에 나오는 구절 때문입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이 룻은 이방 땅에서 모압이라고 하는 땅에서 이스라엘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에서 이 이방 여인이 가지고 있는 위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여인을, 과부를, 외국인 여인을 이렇게 선한 마음으로 대해주는 것에 대하여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유가 있어서 어떤 나에게 구원받을 만한, 은혜 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구원함을 입은 것입니까?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입장에서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무엇을 뜻하냐 하면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과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호의, 베풀어 주심, 보호하심이 바로 은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룻은 보아스에게 받은 바 은혜가 나에게 그만한 가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러한 호의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본문을 여기까지 제가 묵상하고 읽었을 때에는 좀 요즘 가치로 생각해 봤을 때 나에게 어떤 다른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나에게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불순한 마음을 품고 이런 나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은 아닙니까? 라고 질문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찌되었던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룻은 자기에게 베풀어지는 이 호의가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때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 가운데에서도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이 다 보아스가 한 말인데 굳이 12절만 읽은 이유는 뭐냐면 11절에 집중을 하기 시작하면 룻이 그 부모에게 행한 일들이 이런 상급을 받는 이유가 되어진다라고 읽혀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본문의 이해는 12절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그 날개 아래 보호받기 위해서 온 너에게 하나님께서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보아스가 룻에게 행하는 이 행위는, 사랑은요,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김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복을 너에게 행해야 될 이유가 있구나라고 이해하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해보자면 내가 베푸는 호의가 나의 호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호의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에 선한 일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예배함으로 또한 맛있는 점심을 섬김으로 성탄절 준비하면서 정말 제가 매주 감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아름다운 성탄절 준비를 위해서 섬기시는 모든 분들, 그들의 이 섬김의 목적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한 겁니까? 나의 예술적 감각을 드러내야 되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다른 사람들에 보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의식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했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12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귀한 은혜와 사랑을 다른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일에, 특별히 성탄절이라고 하는 특별한 날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 날에 함께 섬기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누립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 때문 아닙니까?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섬김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은혜를 소망하며 함께 동력해 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행위에 따른 보상이 아니라 온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또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룻 가운데에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내게, 하나님 안에 보호받는 내게. 1장 19절에서는요, 나오미가 이 룻에게 또한 오르바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의 남편들에게 보호받으러 가라. 다른 남자를 얻어서 그의 그늘 아래 거하라. 라고 했던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 보자면 세상적으로 보호받기 위한 노력들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선택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하신 은혜로 너에게 채워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세상의 가치들을 많이 바라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적 가치와 기준들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 많은 것들을 가지기를 원하고 더 높은 자리를 소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음을 인정하고 그것에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치를 두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보아스와 룻을 만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함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14절 말씀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런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상황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모압에 살다가 베들레헴으로 오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들레헴은 풍성해졌는데 그가 살고 있는 모압의 현실들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왔는데 그 삶이 좋아졌습니까? 아닙니다. 자기 생계를 위해서는 자기 시어머니를 섬기기 위해서는 그가 밭으로 나가서 곡식을 주울 수밖에 없습니다. 밭에 나갈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오늘 한 끼라도 해결할 수 있는 곡식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비어있는 마음으로 나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이 보아스는 자기의 식탁 자리에 이 룻을 초청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말씀에 보면 배불리 먹었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고 있는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풍성함은 룻에게서부터 멈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오미에게까지 전달되어지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얻었는지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가 받아간 77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7절에 보시면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그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한 에바가 얼마나 되는지 챗 GPT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만 우리 기준으로 말하면 13kg에서 15kg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보리를 13kg, 15kg, 우리가 쌀포대가 20kg짜리 말고 10kg짜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한 개 반을 받은 거예요, 하루에. 이것을 짊어지고 집에 가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이 여인 2명이서 먹을 양으로 따지면 한 보름 정도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풍성함을 하루 만에 얻었다는 것이에요. 그가 얻을 수 없었던 은혜가 이 보아스를 만남을 통하여서 공급되어진 그냥 하루하루의 은혜로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몇 날 며칠을 누릴 수 있는 것으로 가득 채워줌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귀한 사랑은요, 이 은혜는요, 단순한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부터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남으로 그에게 풍성함이 채워진 것처럼 오늘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이 풍성함의 은혜가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시편 기자처럼 세상 땅에서 누리는 것들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집 안에서 누리는 하루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은혜는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보아스는 룻에게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내 밭에서만 이 일을 해라. 그러면 더 많은 풍성함으로 채워질 것이다 라고 말해요. 지속적인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집니까? 내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잘못된 선택을 해서 내 안에 시험이 찾아온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집니까?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이러한 사랑이 끊임없이 이어지기 때문에 내가 돌아서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께로 향하기만 하면 그 은혜가 내게 다시 풍성하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의미가 바로 우리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은혜는 나에게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게 함이라라고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그하러 오신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가슴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채워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